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1장은 앞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제가 뚜렷합니다. 언약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시내산의 언약이 있었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덧 말씀은 버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은 사라졌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그들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돗 사람, 아나돗이 어디입니까? 에레미야의 고향이죠. 에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음모를 꾸밉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자기 고향을 먹칠한다라고. 왜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그렇게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라고 하면서 자기 고향 사람들이 도리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이 그래서 고향 아나돗에 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11장이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언약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언약을 할 때는 살아있는 짐승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양쪽에 이 짐승을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언약은 우리가 이 살아있는 짐승이 이렇게 죽어서 있는 것처럼 이건 죽을 때까지 이걸 지키겠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그 언약을 내가 파기한다 그러면은 나는 산자가 아니라 나는 죽음을 감수하겠다라는 뜻으로 맺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약속했던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명기서 2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알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이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의 2배나 더 많은 저주에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벌을 내리겠다라는 것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그들이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이다. 근데 그들이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나의 말을 버린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경외함이 없다 하면서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이요. 옆전에 봤던 말씀이죠. 에레미야서 5장 25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죄와 허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면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놓고 죄값을 지불하기까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제삼 주기 위하여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막 얘기하고 찬양하면은 왜 자꾸 피를 찬양하냐고, 뭐 보혈을 말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죄값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그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요. 또 우리가 그의 백성 되는 그 사이의 언약은 뭐냐면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공의의 그런 저주가 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지만은 이 공의의 하나님은 저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와 사랑은 같이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은 억울한 일이 많고 왜곡되고 거짓된 일이 많은데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억울한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다음에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되시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 그러면은 악한 자를 봐주고 선한 자는 그런 억압받는 것을 묵인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심판의 자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33절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예매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이 말은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원하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고 지금까지 간절하게 경계하고 선지자들 보내고 그렇게 애타게 바랐던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리라라는 언약의 그 규정, 다시 말하면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그가 그로 하여금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끔 하고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살리게끔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약이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가벼운 십자가를 생각할 거예요. 마음의 십자가 새기지도 않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너희 눈앞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고난의 그 예수님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되냐.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꾀임에 넘어갑니다. 십자가의 그 비중을 우리가 소홀히 하며 만홀히 여기고 없인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벌을 받아야, 심판받아야, 저주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죄사함 주기 위해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특히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될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 주님이 지셨다라고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성경의 말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의 그런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벌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 반역이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마음에 새기고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이렇게 10절 하반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하나님이 깨트렸다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집이, 유다 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깨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자 12절입니다. 반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우상에게서 빌거나 소원을 얻는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우상과 또 우상을 섬기는 것, 만드는 자와 섬기는 자는 큰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율법에는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초혼자를 부르고 무슨 거짓 무당을 하고 이런 사람은 다 돌로 쳐 죽이게끔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요 때로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울왕이 이렇게 초혼자를 찾아가서 말할 때에 또 그 초혼자 점쟁이가 말하는 대로 사울왕이 죽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의지하고 물어보고 점쟁이 찾고 하는 모든 것들 그때 당시에 율법으로는 다 돌을 쳐서 죽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유다야 네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신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면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너의 신들이 성읍의 숫자와 똑같다라. 각 성읍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신, 무슨 신, 풍요의 신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말합니다.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풍요의 신, 그리고 음란하고 막 음란한 짓을 하면은 신이 이렇게 마음이 격동해가지고 비를 내려주고 추수가 잘 되고 하는 이 조잡한 그런 이론과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그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한쪽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으로는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얼마나 그들이 다른 많은 신들을 섬겼다면 그 마을들의 숫자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날 인도의 다신론, 힌두교 다신론 무슨 몇억 개의 신이 있다라고 다 셀 수도 없어요. 신들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이 새끼손가락을 낫게 하는 신이 따로 있대요. 또 가운데 손가락이 다치면 가운데 손가락을 낫게 하는 신을 찾아가야 되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우습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 악한 영이, 세상의 영이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도 말하잖아요. 다 그 헛되고 그 무익하고 지혜 없는 대로 그렇게 세상의 영을 끌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면서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않냐리.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럼 중보기도를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계신 겁니까?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해지고요. 악한 자는 점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습관으로 굳어져 버려가지고요. 그들은 악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점점점 죄악은 점점 그를 끌고 그를 동여매는 죄악의 사슬은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거룩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곱 그런 대접을 붓고 할 때에 막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더 거칠게 하나님을 떠나가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죄의 그런 함정 가운데 빠지고 아무리 돌아오라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정해진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행여나 이 말을 들은다면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마치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과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해 주러 오신다라고 성경은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은 시내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떠나라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쳤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서 인도하심을 받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네가 기뻐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봤잖아요. 에레미야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재물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죄의 보상인 양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에레미야가 외쳤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악한 음모를 삶 가운데 꾸밉니다. 거짓된 것 가지고 악한 것, 하나님을 반역한 것, 그렇게 삶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들이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성전에도 와요. 그래 성전에 와가지고 많은 살찐 통통한 송아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한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떠나면 산 가운데 정직이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악한 음모를 꾸미면서 성전에 와서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래서 제발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죠. 근데 그것 가지고 너의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재난이 내리는 그때에 네가 그 재난을 맞으면서 기뻐하겠느냐. 나의 고난이 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네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16절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좋은 포도나무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가 맺힐 줄 알았더니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푸른 감람나무였는데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 나무가 불이 나고 가지가 꺾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17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하나님께서 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그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의 약속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직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야 되잖아요. 마음을 찢고.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 모든 집들이 불타고 남자들이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한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우면은 하나님이 싫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싫어지게 돼요. 누가 남편이 미우면 자식도 밉다고 이런 말도 있잖아. 그게 나타나는 게 바로 18절 이하예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잘된다 평안하다 완전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자로 있는데 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때에 에레미야만 그들 앞에 서서 아닙니다. 망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망합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아나도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이 야 진짜 제가 고향 망신 다 시키고 있다라고 죄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요즘에 이슬람권에서도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다 그 가족들이 알라를 믿고 있는데 누가 한 명 개종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오빠가 가서 죽여버린다니까요. 우리 가문의 수치다라고
아버지가 죽여버려요, 딸을요. 이게 명예살인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지금.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 예레미야가 아주 좀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자기의 그 흠과 허물을 갖다 말하면서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라고 하니까 마치 스데반을 돌로 쳤던 그 공회원들처럼, 많은 백성들처럼 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줘요. 보십시오.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다음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52일 만에 쌓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잖아요. 그럴 때 이 도비야, 이 악한 자가 우리 만나자 하면서 4번이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요? 죽이려고. 나오면 몰래 숨어 있다가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또 어떤 거짓 선지자가 우리 성전에 숨자, 지금 막 적들이 쳐들어온다.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숨지 않습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건해 내니까 다 깜짝 놀라버리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레미야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레미야를 이끌고 책임지고 계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끌려서 도살당하려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려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함께 박멸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 선지자 죽여버리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악한 의도와 음모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이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 형제, 내 가족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그 내 고향 아나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네 생명을 지금 빼앗으려고 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연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노라 라고 하면서 너를 위협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준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너를 해하려는 자 내가 대신 원수가 되겠다. 원수로 싸우겠다 하면서 그들을 다 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아론이 밑에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은 이 송아지다 하면서 송아지 만들어갖고 춤추며 야단났죠. 우리가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우리가 빨리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근데 아론은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나오라. 그럴 때 레위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칼을 차라 해가지고 그들이 3,000명 이상을 그곳에 가담하는 자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이면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모든 스바와 구스 땅을 다 준다고 해도, 그 모든 사람들을 너희의 생명과 바꾼다고 해도 나는 너를 그들에게 바꾸지 않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사야서 4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절대로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심판당할 때에도 받을 때에도 다음에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성과 철학과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동요대비 없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묶임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공의로운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